오늘은 계시록 읽는 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택민 보호에 대해서, 해를 입은 여자의 큰 이적에 대해서, 철장 권세에 대해서, 예비처에 대해서, 피와 말씀 정보로 이기는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민을 보호하신다는 것인데요. 이 택민은 성도의 방에 들어가지는 못해서 변호성처를 못했지만 마지막 진리의 변론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처에 보호하여 8년과 전에 보호하여 항목과 인도를 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말씀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사명자가 나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또한 보여주셨고요. 또 이제는 예비처에 보호받는 일을 통하여 이제 남은 백성이 보호받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서 이제 영계 싸움이 체력에 있을 것을 또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가장 육체 중에 하나가 피와 말씀 등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데서 변론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완전한 빛을 내는 첫 대교의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였지만 인간 정말은 죽지 않고 쇠시나가고 죽지 않고 불성전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말씀의 빛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또 계시록 11장에는 음녀의 여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첫대의 역사, 하나는 음녀계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택한 자와 이제 불때의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 심판을 받을 그런 여자가 큰 음녀로 나타났고 또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 역사로 구원 역사를 진행할 그런 역사를 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인데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밝은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석연찮은 부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꿈의 비밀 모든 예언적 기술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큰 이적이라고 그랬죠. 큰 이적은 이제 인간 총괄에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했는데요. 지금까지 영혼고에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또 이제는 변화성천할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다 이것이 모든 것이 큰 이적적인 일입니다. 인간 행위는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인간 정말에는 하늘의 천국적인 역사가 천군천들을 동원함으로 죽지 않고 필성천하는 이런 종들도 나오고 죽지 않고 예비적으로 제보받아서 세시의 백성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일이다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발언에는 달이 있다 그랬죠. 달은 이제 성도를 뜻했는데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요. 근데 그 모래는 12벌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거는 사상이 12사도적인 순교적인 사상으로서 이제 왕권을 받을 만한 이러한 왜냐하면 12사도는 순교당에서 다 왕권을 받았는데 그러한 왕권 받을 사명자의 기대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해 이제 성전방 마당은 청량치 않지만 성전에 경건한 자들은 청량을 해서 그들을 이제는 인간이 7,4천명이 나오고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에 예비처로 보호받는 무리가 나오게는 인간 종말의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시더라. 이 여자는 아이를 배게 된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아이죠.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사명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옛날에 이제 3,4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아이를 이제 나일강을 버리는 일로서 시작했죠. 또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도 이스라엘 7장 10절처럼 처녀가 잉타하여 임마누엘의 아들을 낳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인간 생활에
말씀의 사명자도 새로운 사명자가 이 땅에 나타남으로 되어진 일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해산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이 땅에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해산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이거는 교회로서 기도와 호소의 분량을 채우고 많은 힘써서 애쓰는 그 신앙생활을 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있고 또 기도를 상달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고 새노래를 특별히 불러서 많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역사도 있다. 이런 일들이 다 바로 아이를 낳게 한 해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마귀의 세력이 특별히 참소가 강함으로 마귀의 참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모델에서 낳게 되지만 이사야 66장 7절에서 보면 이사야 66장 5절 6절은 인간의 큰 영계 싸움이 있을 걸 보여준 것이고 진리 싸움이 있을 걸 보여준 것이죠. 그 조건한 시온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또 이제 똑같은 뜻으로서 말씀의 사명자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연성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이 면류관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이제 전 세계적인 역사가 이제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건 마귀의 세력이 7대 강국으로 7째 머리 10뿔 달린 짐승 10나라 위성국가를 가진 마지막 무신론 유물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이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이 7나라가 강대국 7나라가 등장했다가 마지막에는 성대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마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서울련이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나라는 위성국가의 나라를 거느리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또 나온 것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졌는데 그 뱀이 이김으로 이제 변을 승천하여 하루에 큰 용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잡은 용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이 있다. 시대마다 가장 패권국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세상적으로는 승리하는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11절에서 피와 말씀 정도로 이기게 돼서 결국 이기는 자들이 이제 다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꼴에 하늘의 피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려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죠. 그것은 이제 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켜서 또 이제는 참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참된 용을 못 살게 하는 일로 나타난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자를 반일하고 또 영적으로는 이제 참된 종이 특대교회에 참된 종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이 WCW의 음력 교권으로서 또 마귀의 세력을 용납하는 이 교회가 되는데 그것도 큰 이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루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로 다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 3분의 1의 별을 땅에 던졌다. 이것은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된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다. 이것들도 또한 이적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자 농민을 꼴이라고 했죠. 노동자 농민들을 이제 격동시켜서 얘는 볼셰비 혁명으로 이제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정치적으로나 정도적으로나 핍박하는 또 한 사람들 죽이는 이런 싸움을 오받고 나온 나라를 뜻하는데 이것이 무신론 유물론의 마지막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참된 종의 교회 세력을 아주 핍박하는 이런 일도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강차 철정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은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죠. 그런데 장차 철정을 다스릴
남자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는 이제 사명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받은 그 권세가 철저한 권세죠. 그게 바로 뭐냐? 만왕의 왕의 권세로서 살릴 권세와 심판 권세를 다 갖고 나온 것이죠. 그 철저한 권세를 이제 계시록 2장 26절에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그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28절에는 내가 새벽별을 그에게 주리라. 만왕의 왕의 자격이 바로 새벽별인데 그 철저한 권세를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나서 장성하게 되면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권세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세계 통일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신앙 4천명을 이길 선구적인 종의 사모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첫백의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 신별의 진리자들을 전하는 종으로서 마지막 하늘에 전사전을 쓰일 아들 종의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문제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근데 아이를 하라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과 보호자 앞으로 돌려본다고 그랬죠. 그거는 휴고되는 걸 뜻한 것이고 휴고되는 숫자는 7천사처럼 14만 4천 명이 하나 승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구적인 종을 뜻하기도 하고 전지적인 이제 변화성도 될 종들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옮겨진다 이렇게겠죠. 여기는 직접적인 치리권을 가진 왕권 가정들과 왕권에 동참하는 종들이 있는 것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치리권을 갖는 종들을 택고 보호자 앞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보호자 앞에서 24장을 얻어 왕국 구소조직을 이루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 1300년 끝날에 우리가 변화 승천하게 되니까 이 땅에는 후 3년 만에 이제 환란이 오지만 들림받은 종들은 왕국 구소직을 해서 지상 강림하는 시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처럼 완전 승리하는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런 종이 나온 것이 인간의 종말의 역사고 이것이 인간종의 마지막 하늘에 1300년 만에 되어질 일이고 그 중에도 37개월 동안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기록 7장과 1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는 여기 이제 6절이 나오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저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영업해가요.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이것은 이제 그 여자는 많은 생선을 했죠. 이마에 7원 4층을 내고 또 계속 7장 9절에 늙이 쓸 수 있는 큰 물의 백성들을 모아서 순종하게 되는데 그 여자들을 이제 1260일 양육해가요. 예비처로 이제 보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10만 4천 명은 아주 치열한 싸움, 목숨을 걸고 싸워가는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걷어가고 이 사람은 마귀의 세자가 되니까 이때는 그 마귀의 권세를 피해서 예비처로 보호받게 하시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 3년간 동안에는 예비처로 가게 되고 대제장과 아마겟돈 때는 보호처에서 보호받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창조하여 천년왕국 올 때 이 종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셋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영접하게 하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종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 두 가지 분일이죠.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다. 남은 종은 별을 성천하는 이 종들을 뜻했고 남은 백성은 이 보호처에 뽑아서 셋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앞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연결성이 나타난 것인데
이제 마귀는 10만 4천 명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명이고 천사들은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종들을 도와주는 사명을 해서 큰 영대적인 전쟁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일반인 10만 4천 명이 나올 때 철저한 아이라고 됐죠. 그 종을 통하여 영계 싸움이 치열히 이루어지고 이것은 천사가 싸워주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영계에 도달한 종들을 뜻한 겁니다. 마귀 장들은 10만 4천 명 못 나오게 하고 마귀 곳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못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인 것이죠. 마귀를 여기 옛뱀인데 여기는 창세기 3장에서 이제는 아담을 깨웠던 미혹 같은 뱀이죠. 근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했죠. 마귀는 이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명이고 사단은 대적하는 자들이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을 대적하고 이제 첫배기를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죠. 이런 마귀들이 이제 그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만희 10만 4천 명 이기는 자가 온전한 사명으로 영계 싸움이 치열해 있을 것을 여기서 14만 4천 명이 나오면 마귀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잊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계적으로 하늘에 참된 종이 가는 길이고 그것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 10만 4천 명이고 그것은 천사가 쏴들 만한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되야만 10만 4천 명 들어가는 일을 또한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석을 가진 마귀가 완전변에 이런 종을 통하여 이제 마귀장도 소멸돼서 이만희 10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마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공중권세의 왕권 받은 공중권세의 왕권을 가진 마귀가 용마귀가 땅에 쫓겨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개월 황충의 남이 오고 그 3년에 짐승의 패를 이제 받게 하는 마귀 세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여된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의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가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받은 종들이 나온다 이거죠.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귀를 없이하고 왕권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성도 권세로 나타나서 이기게 되는 것인데 이기는 방법을 여기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이긴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 기독교에 큰 비밀이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중생받는 종을 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마귀에게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온갖 인간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는 이제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이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죠. 그것을 비록 3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아버지 아빠 천사들에게 시인한다고 그랬죠. 그 이제 천사들에게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진여자로 태어나서 죽을 인간에서 본부에 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금으로 천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서 천사를 통하여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자기의 증거의 말씀을 또 이긴 자들이 나오죠. 이거는 완전히 이런 종이 나와서 마귀 참석권을 선물받아서 이제 마귀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종의 권세 아래서 이 말이 10만 4천 명이 받을 권세인데 그거를 이제 말씀 등으로 이겼다. 그래서 아까 3장들에 아버지 앞에 시인된 것은 하나님께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중보기도하여 인정받은 적에 7등을 받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최종 인마인 10만 4천 명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세와 왕권의 축을 받을 종들이 바로 말씀 중으로 이긴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들만이 참된
종들의 반열이고 이 종들만이 이제는 신자의 변화 성취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세한 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0만 4천 명이죠. 차가 되면 이제 마귀가 자기 사명을 닫기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긴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후 3년 만에 대해서 이제 수령 통치는 마귀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 짜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이게 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완전히 이기는 자의 수가 이제 차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이말 지난 사쯤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첫대기로 해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공중권세의 마귀의 그 용계 싸움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변화 성찰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있는데요. 이런 역사를 원한다면 이제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13절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여자를 핍박하니라. 그 여자가 독수의 두 너희들을 받아 황양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행간하서 피하여 한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래. 아까 예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걸 예비치라고 그랬는데 한때 두 때 반때는 후 3년만 동안에 보아 양육을 받을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여자를 핍박한다. 이건 첫대계가 이제는 10만이 실현사청을 일으키고 또 능히 쓸 수 있는 백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는 역사로 오는 역사를 했죠. 그걸 핍박하니까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여자가 독수의 두 날개를 받아 그랬죠. 그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알파 역사를 정확히 알아보면 되죠. 이 알파 역사를 출애굽과 신명기에 말씀하시죠. 먼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9장 4절이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내가 어떻게 독수의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으며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여기 독수리가 업었다 그랬죠.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 이걸 마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에 이제 독수리 날개를 얻어서 구원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장 여기서도 이제는 독수리 날개를 받으면 하나님의 천능력적인 역사가 말세 사명자의 이제 역할로 말미암아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보호받게 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신명기 32장 11절 11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것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도 그 날개골을 업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44장 끝절과 45장 1절에 보면 동방에 구레스가 나타나는데 독수리를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동방 땅 해던 나라에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동방 역사를 할 때 독수리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천군천사의 도움으로 보호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종들만이 이제 천군천사가 보호하고 도움을 받아서 전혀 피해를 당치 않고 남은 백성으로 세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받는 역사가 이제 15절이죠.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에게서는 물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환난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은 성령과 또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환난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아주 신생의 피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지는 이런 환난을 겪게 되는데 이런 환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되는 것이 예비처고 예비죄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이 피해를 당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의 환난을 큰 하수나 큰 홍수로 표현한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난의 피해를 말씀하는 건데요. 환난이 올 때 이 예비죄는 사람은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광물을 삼키니
하나님의 첩적인 보호 역사 속에서 창건자의 보호하는 역사로 그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걸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을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이 보호받을 백성들에게 이 피해를 당치 않지만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전산에 요청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17절에 이제 나와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렇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리에 섰더라. 여기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어디나가 첫 대계라고 그랬죠. 첫 대계 진리를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첫 대계 진리를 순종치 않고 자기가 예수 믿고 중생받은 그러한 성도를 할지라도 이때 첫 대계 전체 역사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뜻한 것입니다. 이 미처 모체 인도받지 못한 자들이고 또 일찍 들어와서 충성받지를 하여 신부단장하여 변을 성치 못한 성도들이죠. 이 자들이 이제 후삼 때문에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을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많아서 이제 여기 바다모래에 섰더라. 아주 많은 숫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의 계명을 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 믿고 충정받아서 참된 성도인데도 개인적인 신앙으로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에 첫 대계에 이제 11장 사례는 증인권세의 역사죠. 증인권세의 역사에 순종 장면자들이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산면의 역사고 전산면에 알곡을 모으고 나면 다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없고 이제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집장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비용의 말씀대로 이긴 첫 대계의 역사를 말미암아 남은 백성을 일으킬 때 천천년 만에 인바지 10만 4천 명이 남은 종이 되고 이를 받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이 미처 오체 보았다 세계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삼년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멸망당하는 것이 모든 한해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12장은 아주 마귀 참소가 강하고 이제는 모든 영적인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때니까 이 일들 들어가기 전에 11장처럼 이제는 청량의 역사로 이런 전선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남은 백성에 되어 세세 축복을 누리는 종로가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제 원자 차분들을 받아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